예, 오늘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 4절부터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예, 이 말씀에 오늘 집중한 경우에요. 나를 찾으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만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천지를 지으신 주님, 주님만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그분만을 구하나이다. 이 네. 시간에 우리가 그분만을 향하며 당신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누구든지 여호와 그분을 찾으면은 살리라 하셨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래요. 부엘셰바로도 가지 말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베델과 길갈, 부엘셰바, 이곳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모이는 곳이에요. 특별히 베델과 길갈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동산이 두 군데였었죠. 그것이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이 선지자의 이 대표 엘리야가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 두 곳이 베델과 길갈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 사무엘 때도 그 사울 왕이요 양 찾으러 갔을 때 양을 찾으러 가도 글로 가는 곳이에요. 베델과 길갈. 그런데 이 아모스는 목동이에요. 원래는 목동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목동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겔처럼요, 뭐, 대제사장의 가문이든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동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다 받아지죠. 근데요, 여호와를 찾는데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래요. 아니, 베델과 길갈은 선지자 엘리야 때로부터 거기 선지자들 무리가 두 군데 있는 곳이 베델과 길갈인데 부엘셰바는요. 부엘셰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곳이 부엘셰바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지 말래요. 처음에 이 지명 중에 베델을 찾지 말라. 아니,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야곱도 만난 곳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 문이 열린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려 그러면은 베델이나 길갈, 부엘셰바로 이 조상들이 그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모스라는 목동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말하자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곳,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려고 하는 곳,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려고 찾는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곳에 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먼저요. 이 말씀 앞에 있으면서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아요. 근데요.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셰바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더라면요. 이걸 받았을까요? 참 그러면서 제가 이 현실적으로 뭘 말하려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니 이제는 그동안 넉 달 동안 있으면서 파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막 망연자실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뭐 세이브 코리아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위해서 이 광화문과 그 부산서부터 여러 도시들 춘천까지 여러 도시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요. 대통령이 탄핵에서 시작해서 파면되자마자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연합돼야 된다고 있잖아요. WEA라고 하는 파면되자마자 그 대통령 파면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WEA라는 WEA는 뭐냐면은 그게 그 복음주의 연맹이에요. 예.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요즘은 나라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랑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나라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의 말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마저 쪼개질까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두려운 게요. 이것은 주님이 이 선지자들을 벙어리 개라고 책망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사랑은 말해요. 근데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정의. 교회가 사랑만 말하지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 교회 전체가요,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있어요. 그 교회가 사랑만 말하고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벙어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외쳐야 되냐면 교회가 나라를 외쳐야 될 나라가 어려울 때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WEA라고 그게 WCC랑요. 그 본인들이 말해요. 우리의 WEA 이거의 우리의 뿌리는 WCC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교회들은요, 지금 한국의 메이저죠 다요. 사랑의 교회 주관으로 사랑의 교회가 말하죠. 온누리 교회가 말하죠. 선한 목자 교회가 말하죠. 그 장로교, 감리교 대표들이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WEA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네. 제가 뭘 틀렸다는 거 설명하는 것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에서요. 자기네가 거기서 제대로 말하는 건지 잘못 말하는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은 한국이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는 그 폭스 뉴스에 나왔댔잖아요. 그 미국도 아는 거예요. 폭스 뉴스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민주주의 선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 옛날 6.25 때 낙동강 전선과 똑같아요. 낙동강 전선에서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와준 것은 미군들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길 수 없었어요, 북한을. 그래서 미국이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서 도중에 반이 잘라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다 하고 나니까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반쪽이라도 남게 된 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죠. 미국은 왜 도와줬어요? 미국은요?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교회는요, 사랑만 외치지 공의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도 외쳤어요. 부정선거라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도 외쳐요.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 말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는 그러면 영적인 진리만을 외친다는 거예요. 의는 똑같아요. 의는 의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됐어요. 부정선거가요. 그 전 대통령 때도 부정선거.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한국이 필요한 것은 공의예요. 주님은 의인을 찾아요.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받기 전에도요, 주님은 기회를 줘요. 뭐죠? 의인을 찾으면,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용서해 주겠다. 기준이 뭐예요? 악인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에요. 악인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의인만 찾으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기준이 뭐예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어디가 악인이 많다. 그게 아니라요. 의인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먼저 우리가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왜 요셉의 집이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사야에서도요, 요셉의 환란을 기억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요셉. 왜요? 요셉은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까지 갔잖아요. 애굽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요셉의 환란과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셉의 집에 대하여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거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회 탄핵 이거 다 불법입니다. 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불의에 쌓였어요. 이 말씀에 해당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렇게 말하다가 8절을 말해요.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시니라. 예,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는데요. 여호와를 찾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여호와예요. 이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요. 지성소에 계신 그분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요. 왜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는데 베델과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셰바라도 가지 말고 그런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왜 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예. 근데 이것을요. 누가 말하냐면은 욥이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9절입니다. 욥기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욥기 9장 7절부터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 이게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욥은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자식들이 다 죽은 슬픔, 그리고 밤낮에 잠도 못 자고요. 악창으로,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괴로움, 자식이 죽은 슬픔과 아픔, 이게 다 있어요. 게다가 친구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욥을 오해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 왜 너희를 어렵게 했겠냐. 너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답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똑같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드셨으며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제가 지금 왜 여기서 이거를 읽냐면요. 이 몸이 지금 잠도 못 자고 고통받고 있고 왜 자식들은 다 죽어야만 했는지 이 슬픔 속에서요. 이 괴로움 속에서요. 욥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친구들이 비판하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38장 31절일 거예요. 38장. 여기는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이제. 38장에. 예. 38장 31절부터 읽는데요. 33절까지인데 이게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이거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공격을 허용을 당해서 이 욥의 친구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 욥이 자기 의가 드러났죠.
그런 자기의가 드러나기에 한 요백에 있잖아요. 지금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에요. 욥한테 지금. 예, 어디에 있냐면 38장 1절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가 31절에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욥아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욥이란 사람이 이게 욥이 언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때 사람이거든요. 욥기 1장에 맞춰볼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욥기가. 근데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한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건 최근 100년 사이의 문제예요. 이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알게 된 게 묘성,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나는 이 묘성을 봤거든요. 천체 망원경으로. 찾아보면 나와요. 구글에 가면. 뭐냐면 이 국화꽃처럼요. 따발이에요, 따발. 별이 있잖아요. 이 묶여 있어요. 묶을 수 있냐 물어보는. 그 다음에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삼성이 오리온 자리예요. 오리온. 어, 삼성이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은요. 별이 세 개예요. 일렬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삼성의 띠래요. 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서야 알죠. 아, 오리온은 띠구나. 근데 이 아브라함 때 당시에 이 욥기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너는 별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서 이끌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북두성을 중심으로요. 이 북두성이요. 이 북두성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이 별들이 이 열두 가지 별들이 12별자리가 생겨요. 그게 1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들어오겠어요? 아니, 자식이 다 죽고 몸이 지금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우크라이나에 살던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신한계를 78년도에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은 갈리나 윌친스키아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아요. 58년생인가 그런 사람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은 이 땅에서 마지막 편지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지, 우크라이나는 봄이에요. 예, 곡창지대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 이렇게 편지했어요. 어머니, 나는 이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손톱도 없대요. 그리고 이빨도 다 뽑혔대요. 영양실조로. 이런 젊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고향 우크라이나에 아름다운 꽃들을 지으신 주님께서요. 시베리아에 오고 나니까요. 영하 40도에 아름다운 얼음도 주님이 지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거 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끌려가서요. 갑자기 1년 내내 영하 30도가 넘는 곳에 40, 50도가 되는 곳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아름다운 봄을 지으신 주님이 시베리아에 얼음도 지으신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한국이 어려워서 우리가 한국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쉬운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들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그분을 찾는데요. 그분은 누구냐면요. 이 묘성과 삼성과 북극성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하는지를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알기로 한다면 그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욥기 38장이요.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고통받는 욥에게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늘과 땅을 내가 지은 자다. 우주의 별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묘성과 삼성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리온, 오리온 별자리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지금 오늘 본문 아모스 앞에서는요, 나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나라가 끌려가요, 바벨론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인데요. 아모스 5장이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러면은요. 우리들은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만 찾는 거예요. 아모스 때에 주님이 이제 예언을 해요.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나라가 망하는데도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삼성은 오리온이에요. 예. 이 묘성, 이 묘성과 삼성 이게 묘성은요. 플레이데스라고 그래요. 성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떨기나무 이 꽃꽃해 이 덩어리처럼 돼 있어요. 아모스가 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묘성과 삼성 같은 걸 내가 왜 신경 써야 돼요? 이건 얼마나 희한해요. 여러분, 근데요, 꼭 권하고 싶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을 노래하는 게요, 창조주, 그분을 아는 길이에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럼요. 왜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많은 그 로고를 갖다가요. 그 세상에서 별을 의지하죠. 세상에서요. 삼성에서 뭐예요? 삼성은 삼성이에요. 오리온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뭐예요? 칠성사이다는 게 북두칠성이잖아요. 왜, 그리고 뭐죠? 그 하기스인가요? 그 어린이 아기 기저귀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 로고는 뭐죠? 거기도 별이죠, 이렇게 별. 예. 중국에 중국은 중국 깃발이 뭐예요? 중국은 오송기라 그러죠, 오송기. 별 5개잖아요. 그럼 봐요. 모슬렘들은 뭐를 신봉해죠? 초승달이죠. 그래서 나인한나는 나인한나니 그
모슬렘들은 무슨 별이 있어요? 그 나이 난난 그 응급실이. 그게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대신에요. 별을, 별을 믿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에 계속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아모스서에요. 5장 24절에서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 목동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주님이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군과 기운, 그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뭐예요?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국기에 별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미국에는 성조기가 몇 개예요? 그 별들이 다. 그 뭐, 조지 워싱턴 때도 별이 몇 개인데 지금은 저 주마다 별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사람들은요, 저도 몰랐는데요,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을요. 돈 때문에는 금송아지 서로 섬겨요. 예. 돈 벌기 위해서 금송아지, 골든 카우를 섬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근데 또한 하늘의 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거 우리가 보기엔 생소하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뭐가 유익하지? 이럴 만한 말씀인데요. 놀랍게요.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에도 인용돼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이요. 우리 42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요. 사도행전이 7장에서요. 선지자의 책을 기록된 바, 이 책이 아모스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지금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그들을 어디를 섬겨요?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렸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늘 군대를 섬긴대요. 하늘 군대를. 예. 저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가 왜 거기는 오성기를 했을까? 예.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별을 섬기는 거 알게 됐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오리온 자리를 섬기고, 예. 돈 많이 벌려고 칠성사이다를 섬기고, 예. 하기스라는 그 기저귀 회사도 그 유명한 거 저거잖아요. 하기스 그 회사는요, 사업이 다 망했대잖아요. 망했는데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팔아라.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판 사인으로 로고스를 하기스, 거기에요.
별이랑 달이 있어요. 그것을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그게. 저는 이스라엘에서 들었어요. 그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것을 하면서 있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늘 군대,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주님이 버려뒀다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몰록의 장막, 그리고 뭐예요?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 나중에 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이게 별을 섬기는 거예요. 별의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장사 잘 되게 바래서 있잖아요. 별을 섬기고, 나라도요, 공산당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오성기, 중국은 오성기예요. 별이 다섯인 오성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요,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장막이 있는데도 이 장막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뭘 섬겼어요, 지금? 다시요. 다시 한번요. 42절부터 43절까지를 이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사람들은 이런 별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요, 군대에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칠성부대라고 있어요. 군대에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사단도요, 부대 이름이 칠성부대예요. 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요즘 예를 들면요, 깡패들이요, 깡패들도요, 칠성파라 그래요. 그리고 많은 깡패들이요, 여자 깡패도 남자 깡패들도 있잖아요. 별 이름을 많이 해놔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있죠? 예. 이런 지금까지 말한 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섬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생활도 늘 이래 왔던 걸 몰랐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야 돼요, 지금. 주님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요. 여러 별자리들, 그 별들이 뭐야?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 그러니까 중국군도 오성기 깃발이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별들을 마귀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회교도들도요,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 회교도들이 초승달도 있는데 초승달 옆에 늘 별이 있어요. 예. 국기가요, 초승, 이 모슬렘인데 초승달과 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군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좁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습니다. 어디냐면요. 얼만큼 어려웠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제가 금요 찬양에서 아주 많이 설교했어요. 예, 역대하 20장이요. 여호사밧 왕 때인데요. 어려움이 왔어요. 2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예, 위기가 왔어요. 여호사밧 왕 때요. 지금 말한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4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에요.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에스크 힘이에요. 에스크 힘. 누굴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끝에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죠. 여호와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seek him이에요. seek him. 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그 폭스 뉴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폭스 뉴스에요. 대한민국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폭스 뉴스에 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부정선거에 대통령도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이 대통령 탄핵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이 여호사밧 왕처럼요.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seek him.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 20장 4절을요. 누가 한글 킹제임스 읽어주시겠어요?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나와서 주를 구하더라. 예, 주를 구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를 구하더라. 예, 그 앞에는 도우심이란 말이 없어요. 예, 여기 맨 끝에는 이게 번역이 딱 맞죠. 여호와를 구하더라. 주를 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6.25 때 낙동강 전선과 똑같아요. 낙동강 전선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뺏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과 똑같아요. 완전히 쌓였어요. 네. 근데 미군들이 도와줬어요. 미군들이. 미군들이 도와주면서 미군들이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그 상륙작전 했던 때를 중심으로 해요. 대한민국만은 남게 됐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6.25 전쟁이에요. 예. 이런 속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데 폭스뉴스의 말대로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되기 전에 마지막 선거라는 거예요. 폭스뉴스의 판단에 의하면. 예. 근데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6.25 때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가겠습니다. 예. 아모스서죠. 아모스서. 예. 아모스서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 누굴 찾아요? 여호와. 여호와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통해서요. 나를 찾아라, 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만 찾는 것만이 길입니다.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는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뭘 섬겨요? 레판의 별, 하늘 군대를 섬긴 거예요. 자기네를 도울 별 형상을 섬긴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면 바벨론 밖으로 끌려가리라.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을 섬기는지. 예. 삼성, 북두칠성, 이게 다 별자리예요. 예. 삼성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왜요? 좌우면 뭐예요?
영의정, 우의정이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그러면 또 하나 뭐 영의정, 우의정, 또 하나 뭐죠? 좌회전. 좌의정이죠. 이렇게 이 왕 옆에 있는 사람이 셋이 된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오리온 때문이에요. 그 세상 사람 다 안 거예요, 옛날에. 삼성이에요, 이게, 오리온. 네. 왕 밑에 세 명의 강력한 사람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오른팔, 왼팔이 아니라 뭐라고요? 셋이에요, 셋.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태극이 뭐냐면 삼태극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요. 다 뭘 믿어요? 별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었어요. 이 하늘에 있는 맨판의 별, 이 별신을 섬긴 거예요, 다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요. 근데 현재 한국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렸어요.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어요. 한국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지금. 불의 가운데. 헌법재판소 때문에 얼마나 씁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쓴맛, 단맛 다 봤대요. 쓴맛이 정말 맞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선지자 목동 아모스를 통해서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묘성과 삼성을 지은 자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을 쏟으시는 여호와다. 이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길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대한민국은 폭스뉴스가 말한 대로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있죠. 어디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예. 욥처럼 고통 속에서요. 자식은 다 죽고 비즈니스는 다 망하고 몸에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근데도 주님 나타났어요. 나는 묘성과 삼성을 지은 자다. 오리온을 내가 띠로 만든 자다. 예. 플레이드의 성단이라고 그래요. 별들이 모여 성단이에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난 이런 자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를 지으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놀랍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은밀하게요. 별신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 별신, 이 별자리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해요. 그들을 믿지 말고 하늘의 군대를 믿지 마라. 하늘 군대도 믿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나만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니요. 아니 부엘셰바라도 가지 말라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 거기도 가지 말라니. 혹시나 한국 교회가 의지하는 장소, 한국 교회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장소, 그곳이 미혹에 빠져 있고 그저 여호와 그물만을 찾는 무리들이 오늘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이 조그만 장소에 주여 여호와만을 구하는 무리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저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 덕분에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랑 온누리 교회랑 거기서는
WEA를 시작한다는 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완전 비욕이에요. 예, 누가 나누시세요? 아니,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그, 예, 아,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 이사야서에서는 모닝스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님도 그 계시록에서는 새벽별. 또 예, 새벽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뭐가 아, 아, 그 루시퍼가 그게요. 하늘에서 떨어진 네, 별이잖아요. 네, 예. 땡큐. 너무 감사해요. 음. 왜 그러냐면요. 찾아볼게요. 루시퍼. 이사야서 몇 장이죠? 질문 감사해요. 예, 거기. 이사야서, 14, 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찾아보겠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예, 12절부터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예, 루시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세상에.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무별 위에. 근데요,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잖아요. 이 루시퍼, 루시퍼가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예. 여기서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루시퍼요. 예. 이 루시퍼가 이게 분명히 마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마귀잖아요. 근데요, 아까 질문하신 요한계시록에요.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모닝스타요. 근데요,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비너스잖아요. 네. 비너스요. 비너스가 금성이죠, 금성. 네? 이것도 금성 세탁기, 금성의 별이에요, 다. 근데요, 이게 금성이 지구보다 더 안쪽에서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요, 하루에요, 두 번 돌아요. 지구가 한 번 돌 동안에 두 번 돌아요. 두 번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 별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루시퍼를 말하는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계명여고 있죠. 계명여고는 좋은 학교예요. 계명여고는. 왜 그러냐면요. 신기한 게요. 이 금성이요. 저녁에 먼저 떠요. 저녁에. 그 별은요. 계명성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계명성이 아니라 있잖아요. 이것이요. 태백성이 태백성. 그러니까 똑같은 별이 있잖아요. 똑같은 별이요. 저녁에 뜨는 금성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돼요. 저녁에 뜨는 별. 근데 예수님은요, 새벽에 뜨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저녁에 뜨는 별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벽별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먼저 뭐가 활동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저녁에 먼저 활동해요. 그때부터 어둠이 와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제가 이거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요. 예. 질문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별들에 대한 거예요. 정말 이거 다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거 다. 별들의 전쟁. 예. 예. 무별 위에 자정하는 별. 그게 뭐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예. 그게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아세요? 얼로 떨어지겠는데 루시퍼를 갖다가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있잖아요. 수월,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이게 실제입니다. 점점 어두움의 세력들이요. 무저갱에서 점점 지구로 올라와요.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다가요. 주님이 이런 것을 열어주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별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중국의 붉은 영웅 생각했는데 중국의 국기가 뭐예요? 오성기예요. 예. 지금 중국이요. 지금 저거 아시죠? 지금 미국이랑 관세 전쟁이죠. 뭐 100% 넘었어요. 그냥 관세가. 네. 전쟁이 전쟁.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전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홍콩을 먹었잖아요. 홍콩을 다 가져갔잖아요. 탐냈죠. 홍콩의 좋은 것을. 근데 지금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그래요. 동시에요. 대만을 치려고 하면서 있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거의 다 먹었어요. 중국이. 이런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사단들이 하늘 군대와 함께 별들의 힘을 의지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오늘 나누는 주제는 사실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별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잘 현실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네.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광범위해요. 여호와를 찾아야지만 그분을 계시하시고 인도해요. 네. 저는 요즘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요, 역사의 주, 창조의 주, 그분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모스서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이.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여호와를 찾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광대하신 주님,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의 숫자를 세시며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 주님, 광대하신 주님을 아는 곳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